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살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금지에 이어서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초월 명제로서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여섯 가지 주제들의 절정이자 결론이며 가장 급진적인 가르침이요, 사실 회피하고 싶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강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다섯 가지의 초월 명제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잠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관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해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믿으십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참된 설명을 하시고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율법의 깊이를 예리하고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위엄을 빼앗는 어떠한 말과 행동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단호하고 진지하게 간음의 근원이 되는 음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영구적이고 신성한 언약 관계로서 이혼은 배우자의 간음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지만 그 경우조차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의 남용과 오용을 경계하시면서 부디 어떠한 맹세도 필요 없을 만큼 말은 소박하게, 삶은 진실하게 이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로부터 해를 당할 때 자기 통제력과 타인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어떠한 보복 행위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악인의 의표를 찌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가르침을 예수께서 도입하십니다. 43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의 전반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출처가 없는 이야기를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종파들 가운데 특별히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을 대단히 강조해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께서는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역상으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앞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윤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라고 대조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2000년 전에도 진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결코 진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부하게 살아나가는 힘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부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시작할 때 진부한 세상이 변화되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아가파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클래시컬 그릭이 있습니다. 코인의 그릭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클래시컬 그릭에서 이 아가페라는 명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문학과 예술, 철학이 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헌에도 아가페라는 명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가페라는 사랑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가페라는 사랑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사랑이요 새로운 사랑이고, 이 신성한 사랑과 새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 디바인 러브는 받는 자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본성 때문에 샘솟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없나니 말하자면 서술이죠. 그런데 실제 원어상에는 없나니. 그 원어상으로는 사실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love sincere, 원어적으로만 번역하면 love sinc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도록 번역은 동사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NIV 번역에서는 우리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NIV 번역은 love must be sincere 이렇게 번역했어요. must be를 채워 넣은 거예요. 잘못된 번역 아닙니다.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가페토 하다가 제가 울었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이 성경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아무데나 붙이는 말 아닙니다.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교회를 형제 자매하면서 거짓된 사랑의 연극 무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2절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짓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참 제자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거짓 없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제 소망입니다.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사람의 일은 고사하고 선을 악으로 되갚아버린 마귀의 일도 꽤 일삼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의지에서 비롯되는 사랑입니다. 감정은 중요한 것이고 감정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있지만 어떤 사랑도 감정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이라면 믿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은 비본성적인 사랑입니다. 비본성적인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victorious love, 승리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바로 믿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인간이 참 인간이요, 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에 대한 증오의 불길을 잠재워 주실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사랑이며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없지요. 그 기적 맛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기도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증오와 보복의 불길이 가라앉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악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대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미리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원수들이 한사코 화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협할 것을 요청한다면 그 원수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화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원수 갚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원수를 갚을 때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이 바로 원수 갚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악이 조장되는 것을 방치하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악은 심판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그 기회 낭비한 것이죠.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군주라 말할 것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2번 다 살려줬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 심히 통곡하며 금식까지 했던 것이죠. 원수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데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먹이고 마시우기까지 합니까? 이게 자연적인 본성으로 하고 싶은 일이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 한번 아멘으로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반응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런 추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쓴맛으로 시작해서 아마 단맛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의 그 외에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수에게 보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영혼에, 그 양심에 날카로운 고통과 부끄러움을 얻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원수에게 대한 진정한 위대한 승리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대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느니라.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왔죠. 대적자입니다. 원수입니다. 교회를 잔해하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강건케 했습니다. 머리에 숯을 놓은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민권운동이 제일 선봉에 서서 경찰봉으로 머리통이 깨지고 세파트에 물리고 찢기면서도 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후대의 사가들은 이 민권운동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알라바마의 한 다리 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목합니다. 당시 알라바마의 주지사가 짐 클락이었는데 경찰들에게 비무장 데모대를 무차별 폭력을 가하게 했고 미국 대중은 이 엄청난 불의와 폭력의 충격을 받고 마침내 민권헌장 가결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통과시킨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표적으로 내줄지언정 무기로 삼지 않는데 끝까지 헌신함으로써 억압하는 자의 영혼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은 것이죠. 원수들의 머리에 이렇게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을 항상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입니다. 그 뒤의 결과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악한 사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원수에게 보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악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악으로 되갚은다면
우리의 영혼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간절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부디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으세요?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잘해보려도 원수 만나는 일들 외나무다리에서 꼭 만나잖아요. 그럴 적마다 외치십시오. 나는 중생한 성도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를 그저 인간 원수라고 개인으로 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이요, 죄로 인해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고약한 일입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 뒤에 악한 원리를 보고 그 역시 종로로 타고 있다면 연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아주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수에게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되갚지 마시고 신령한 방식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참된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주 예수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뇨. 얼마나 고단한 삶의 방식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고결한 삶의 방식입니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이 세상 너머의 윤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씨름하도록 하신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의 결과가 그리고 사랑의 이유가 45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할 때 제일 얻을 수 있는 큰 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상이죠. 하나님을 닮다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복음이며 명령입니다. 굿 뉴스이며 굿 어드바이스인 거예요. 복음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이요. 이 말씀이 굿 어드바이스, 명령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비추는 통로로 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령인 것이죠. 4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번째 초월 명제의 결론이자 6가지 초월 명제의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제가 생각할 땐 산상수훈의 최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저의 생각, 의지,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어찌 죄 많고 유언한 여러분과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도요, 가장 담대한 기도요, 이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경주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진보할 때도 있고 정체될 때도 있고 간혹 퇴보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한 길에 뚜렷한 진보가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미흡함이 클 때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여기고 회개하며 다시 성경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전진하면 되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서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생한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거룩하게 하소서. 중생한 성도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까지 용서하며, 중생한 성도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랑하고, 중생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한계까지 헌신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끝나지 않는 기도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끝나지 않는 경주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 죽는 순간 그 경주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끝나지 않는 기도요, 끝나지 않는 경주예요.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를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얼마나 울게 될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웃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지금 우는 거니? 웃는 거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끝에서 중생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회개하고, 중생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간다면 그게 하루가 됐든 50년이 됐든 얼마나 감격적이고 의미 있고 소중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끝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